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시편 106편 47, 4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 이 시간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시간 제가 기도드림으로 오늘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원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어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즐거워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우리의 모든 입과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몸짓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28장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올려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
우리 마지막으로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원치 않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주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늘 그 주님만 생각하며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몸짓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 이 시간 주를 예배하며 주와 함께 나아가게 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 다 바쳐 오직 주님만 높이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고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시어서 우리가 주를 만나 주를 높이며 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당과 또 각 가정에서 또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나 힘든 가운데 또 많은 이들이 또 두려워하고 또 교회에 나오기를 주저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에 더 우리가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돌파하고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사 주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일어난 귀한 은혜의 이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8절까지인데 우리 9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온전한 정신으로는 살아가기가 힘든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그런 피로를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 혹은 자기 연민에 시달리면서 살아가요. 이로 인해서 어떤 이들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그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다 살다 보면은 감정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우울한 감정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우울한 감정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감정이 계속 지속되는 것을 이제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또 이 우울증에다가 계속 침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또 기분이 업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조증과 함께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제 조울증입니다. 기분이 그냥 위아래로 그냥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겁니다. 우울증에 빠지면은 자기 자신이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보잘것없는 것처럼 비참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 같은 인간은 쓸모가 없구나. 그래서 매사에 흥미가 없어지고 의욕이 상실되고 또 무기력해집니다. 가만히 있어도 괜히 막 우울한 마음이 계속 찾아들고 슬퍼지기도 하고 마음이 막 답답하고 불안해지고 뭘 하나 해도 재미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평소에도 이렇게 보면 얼굴 표정이 아주 굳어 있습니다. 잠도 잘 못 이루고 잠을 자더라도 자주 깨고 입맛도 떨어지니까 식사량도 줄어들고 평소보다 말수가 확연하게 줄어듭니다. 모든 걸 막 귀찮아해요. 만사를 귀찮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안 좋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확 죽어버릴까? 자살 충동이 막 일어납니다.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났든지 아니면 뭐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쫓겨나든지 인생의 목표를 정해놓고 막 열심히 살아가다가도 그게 좌절돼 버린다든지
막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풀리는 경우, 계속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은 이러한 감정이 듭니다. 우울한 감정이 들고, 또 때로는 뭐 수치심이 들고, 때로는 죄책감이 들고, 이런 것들이 막 중첩이 되면서 우울한 감정에 계속 휩싸여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는 일입니다.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우울증이나 영적인 침체는 같은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우울증, 그거는 뭐죠? 우울증과 같은 것은 바로 영적인 침체입니다. 영적인 깊은 침체를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영적인 깊은 침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러한 우울증에 걸릴 것만 같은, 정말 제정신으로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많은 압박과 스트레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힘든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면서 나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또 이러한 영적인 깊은 침체의 길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 모든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도 한때 아주 우울한 감정 가운데 휩싸였던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에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선지자죠? 아주 대표적인, 구약시대 아주 대표적인 선지자죠. 정말 큰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엘리야 선지자는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과 맞서서 맞짱을 떴던 선지자입니다. 무려 850대 1로 승리했던 선지자예요. 그 이후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은 모조리 다 죽여버릴 정도로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정말 이 사람 보면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 사람이 행하는 기적들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갈멜산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땅에 비를 내리게 했어요. 어마어마한 비를 내리게 했던 사람, 심지어는 사렙다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기적들을 행한 걸 보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한없이 드러냈던 선지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내 생명 거두어 가십시오. 지금 나는 지금 내 열조보다 못합니다. 내 생명 거두어 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정말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내가 너무 비참합니다. 차라리 절 죽여주십시오. 이걸 보면은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깊은 침체 가운데 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무기력하고 절망 가운데 지금 빠져 있구나. 그러니까 자기 연민이나 우울에 빠져가지고 날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그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갑자기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막 한없이 드러내고 기적을 행했던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렇게 침체에 빠졌을까요? 이렇게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이런 사람이 됐을까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의 왕이었던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 이 사람이 앞장서 가지고 우상들을 섬겼어요. 이 사람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사람들과 맞짱을 떠가지고 엘리야가 이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복수를 하는 겁니다.
내가 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을 죽였듯이 내가 널 죽여버릴 거야.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에 이세벨이 자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지금 목숨 걸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선지자들과 싸웠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세벨이 복수에 가득 차가지고 막 분노하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막 하니까는 그렇게 막 그 담대하게 이 바알과 85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과 싸웠던 이 사람이 갑자기 두려움이 꽉 몰려왔습니다. 완전히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도망을 친 거예요. 어디로요? 로뎀남 그곳까지 이렇게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런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갔던 이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지금 두려움에 빠져서 영적인 깊은 침체 가운데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나 죽고 싶어요, 나 너무 비참합니다, 이게 뭡니까? 라고 하고 있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시고 실망하시거나 책망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를 그렇게 섬기고 또 충성된 사람이 왜 이렇게 돌변했나 책망이라도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 책망을 안 하세요. 지금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이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5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천사를 보내셔서 정말 그 절망 가운데, 무기력함 가운데, 영적인 깊은 침체 가운데, 우울함 가운데 빠져있는 이 엘리야를 어루만져 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하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줘요. 지금 우울증에 걸려 공황장애에 걸리면 식욕이 떨어지잖아요. 먹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입맛이 없으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이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는 더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일어날 기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요, 그를 어루만지면서 그가 다른 거 얘기하고 막 격려하고 막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먹을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운 떡과 물을 주면서 먹고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요, 엘리야와 같은 이런 우울함, 영적인 깊은 침체 가운데 빠진 분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정말 인생의 로뎀나무에 앉아서 정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내가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려워요. 다시 일어날 힘이 없어요. 살 소망이 없습니다. 차라리 절 죽여주세요.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이대로 살아서 무슨 낙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깊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울함에 사로잡히고 공황장애에 사로잡히면은 죽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을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분들을 보면은 어떻게 대합니까? 야, 이 사람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믿음 이거밖에 안 되나?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우리가 그렇게 대해야 됩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야, 이때 당신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좀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왜 기도 안 합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책망할 것이 아닙니다. 쉽게 우리가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도 이 엘리야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엘리야, 너 그거밖에 안 됐니? 너 이세벨이 위협한다고 해서 너 그렇게 침체에 빠져가지고 우울해하고 죽겠다고 하고 그 말이 되니?
하나님도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천사를 보내서 그를 계속 어루만져 주세요. 그의 마음을 계속 어루만져 주고,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면서 일어나서 먹고 힘을 내라는 거예요. 원기를 북돋아 줍니다. 그리고 다시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누구든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어요. 정말 불같은 믿음으로 막 나가다가도 낙심되는 일을 만나거나 계속 좌절되는 일을 만나거나 갑자기 앞이 가로막히거나 하면 마음이 우울해져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방향 감각도 다 잃어버리고 목표의식도 잃어버리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가운데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침체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에게 등에다가 비수를 한 번 더 꽂는 것밖에 안 될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판단, 권면, 가르침,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를 어루만져주고 필요를 채워줬듯이 우리가 주님, 하나님께서 했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와 같이 그들을 좀 어루만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아주고 위로해 주는 것, 그리고 천사가 떡과 물로 먼저 그에게 힘을 줬던 것처럼 필요를 채워줬듯이 우리가 필요를 채워주고, 어떤 필요가 있다면 그들 필요를 채워주고 또 힘을 내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가 그런 영적인 깊은 침체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런 빠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러니까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함께 기도해주고 또 시간을 함께 가져주고 또 할 수 있으면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깊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었던 엘리야에게 하셨던 일입니다.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죠. 누가 제 이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비유를 드십니다. 여리고로 가다가 한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러면서 같은 민족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인과 제사장은 이 강도 만나가지고 다 죽어가게 되는 사람을 그냥 외면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같은 그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은 그를,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주고 또 돌보아주고 또 여인숙까지 데려가가지고 여비를 주면서 챙겨주라고 합니다. 주님은 누가 그러면 강도 만난 사람들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다시 율법학자에게 반문을 하세요. 오늘 우리들 주변에는요, 이런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사탄에게 자기의 생각을 완전히 뺏겨버린 사람들, 도둑질 당한 사람들, 이게 강도 만난 사람이죠.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들인 우리 자녀들 가운데 강도 만난 사람이 많아요. 자기의 생각을 완전히 다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얘가 갑자기 왜 이렇게 변했지? 야, 정신 좀 차려. 얘 안에 지금 딴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얘가 완전히 사탄에 사로잡힌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생각을 완전히 도둑질 당해가지고 그 아래 완전히 사로잡힌 자입니다. 마음을 완전히 도둑질 당한 사람이 있어요. 절망에 빠져서 헤어나질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 자꾸 의존하고 알코올에 의존하고 다른 것에 자꾸 기대가지고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완전히 다 뺏겨버린 겁니다. 자기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죄 아래 온갖 죄 가운데 끌려다니다가 만신창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로 따지면은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들의 이웃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강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사단에게 완전히 다 털린 사람들. 주님은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너희들의 이웃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가 이런 깊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여기서 극복하고 헤어나올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아주 중요한 시선이 어디에 있냐면 다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자기 자신의 형편, 자기 자신의 처지, 이거를 바라보고 계속 있어요.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해요. 계속 자기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3절에 보시면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이르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지금까지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이에요. 와, 850명이나 되는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겁도 없이, 여러분 850명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막 함성 한번 질러대면은 막 옷을 막 찢어가면서 막 그렇게 시위하듯이 하면요 쫄아가지고 말 한마디도 못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그냥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만을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자신의 형편, 이세벨이 너 죽여버릴 거야 이 한마디 하니까 그냥 바로 쫄아버립니다. 자기 모습 보니까 아주 보잘것없는 거예요. 자기 처지 이제 곧 죽을 상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침체에 빠져버립니다. 자기 형편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초라한 선지자일 뿐입니다. 연약한 선지자예요. 이세벨 앞에서 하니까 정말 두려움에 떠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막 완전히 꽉 사로잡아 버렸어요. 이때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도망가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살려면 도망가야지.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로 도망갔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만약 엘리야 선지자가 진짜 죽음을 두려워하고 간이 콩알만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다면은 아마 그 싸움에도 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이 850명인데 어떻게 거기다 비비됩니까? 상대가 안 돼요.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으면은 아하방이 가고 있을 때 막 쫓아가서 시위하듯이 지금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인데 아하방에 가서 지금 빗소리가 들립니다. 이 비는 당신이 섬기는 바알 신이 내리는 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는 비입니다 하면서 그 앞에서 막 당당하게 외쳤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가 죽음을 두려워했다면 결코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는 상황, 여건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보다 더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당당하게 나갔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릿 시내가로 가라. 그때도 하나님 음성 듣고 그 음성 의지해서 그릿 시내가로 갔습니다. 거기서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살았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침체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먹을 게 하나도 없어도
당장 굶어 죽을 것 같은 상황이어도 그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까마귀로 나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전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도 구하지는 않는 겁니다. 묻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침체에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갈 때랑 지금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막 마음이 초조한 거예요. 막 조급해지는 거예요.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나 여기 있다가 진짜 이세벨한테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지금 막 행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막 갑자기 충동적으로 즉흥적으로 조급해져 가지고 이렇게 막 행동을 할까요?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갈멜산에서 그가 850대 1로 승리를 거뒀잖아요. 큰 승리를 거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다 죽여버렸으니까 대단한 승리예요. 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땅에 그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비가 내렸어요.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으면 얼마나 가문 겁니까? 근데 그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이 엘리야 선지자가 왜 이렇게 초조하게 조급하게 충동적으로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거죠? 그가 큰 이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떤 심리였을까, 어떤 생각 가운데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조급함의 이유. 엘리야 선지자가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과 영적인 전쟁을 벌일 때는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그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 850명을 그냥 싸그리 처단해 버렸어요. 정말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전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땅에 비가 내리게 했어요. 그리고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내려갈 때 그 앞에서 막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하신다. 비 안 내리는데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하신다. 그 앞에서 하나님을 막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그러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나 이렇게 고생하면서 했는데, 나 이 정도로 하나님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보상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칭찬이 있어야지. 아세라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고 그들 다 잡아 죽였는데, 하나님 살아계심 드러냈는데 하나님 당연히 나를 인정해 줘야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줘야지.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보상이 오고 칭찬이 오고 영광이 와야 되는데 이세벨이 자기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계거품을 물고서 복수해버리겠다고 지금 선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순간적인 영적인 침체에 빠져버립니다.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칭찬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자기 자신만 보이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지금까지 뭐였지? 나 선지자 맞나? 이세벨 앞에서 그냥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난 뭘 해야 되지? 아무런 할 게 없어요. 힘이 없어요. 이세벨을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주 초라한, 아주 힘없는, 연약한 그냥 선지자일 뿐입니다. 그냥 비참한 사람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좀 더 가난해졌다고 해서 더 비참해하고 내가 더 가난해졌어 뭐 그럽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쭉 가난해 왔는데 조금 더 가난했다고 이렇게 티가 별로 안 납니다.
그런데 정말로 부자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쫄딱 망해가지고 가난하게 되면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요. 막 죽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잘 나갔는데, 내가 그렇게 좋은 집에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돈이 많았는데 나 지금 무시당하고 돈 없다고 해서 괄시당하고 죽고 싶어. 큰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주 비관할 수 있고 초라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런 겁니다. 엘리야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막 풍성하게 드러내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닥친 그 변화들, 그런 거를 보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이세벨 앞에서 찍소리 못하고 한마디도 못하고 나 진짜 죽어버리는 거 아니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자기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고 초라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깊은 침체 가운데 빠져서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콱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죽기를 구하게 된 겁니다.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위해서 특별히 헌신을 많이 하신 분들, 자신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드렸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헌신했어요. 그런 분이 갑자기 어느 날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빠질 수 있어요. 왜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헌신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물질을 드렸어요. 더 많은 시간을 드렸어요. 더 많은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충성하고 내가 헌신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아요. 나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목회자가 자신의 존재와 헌신을 인정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왜 몰라주지? 어떤 분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충성했는데, 그 많은 시간을 헌신하고 많은 물질을 드리고 내 젊음을 다 바쳤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헌신했으면 하나님이 보상해주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보상과 칭찬은커녕 왜 더 어려워지지? 왜 자꾸 문제가 생기고 앞이 막히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새벽 기도했는데, 내가 주일마다 얼마나 봉사했는데, 사람들 다 아는데, 내가 얼마나 잘 섬겼는데, 내가 목자로 얼마나 열심을 냈는데, 하나님은 나를 칭찬해 주시고 나에게 보상해 주시는커녕 왜 자꾸 어려운 일만 이렇게 생기는 건가? 엘리야와 같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꾸 연민이 생깁니다. 난 왜 이러는 거지? 그래서 영적인 침체에 계속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정과 보상만을 바라보면서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자기 자신의 모습, 자기 자신의 처지만 바라보면은 비참하게 보이고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잘 섬기면은 막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아가고, 그것만 바라본다면은 우리가 너무나 초라해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초가삼간에 살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위대해 보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찬송이 되고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주 좋아가지고 너무나 뛰어나고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모든 것들이 좋아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나요? 우리의 상황과 처지, 형편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내가 하나님 자녀 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은 도저히 설 수가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여전히 옛사람의 육신의 본성이 그냥 수시로 그냥 불쑥불쑥 올라오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자신의 모습만을 본다면, 우리 자신의 처지만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가 자기 연민에 빠질 수밖에 없고 영적인 침체에 우리가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정탐꾼을 먼저 보내죠.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합니다.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은 하나님 바라보질 못했어요. 그곳에서 임하실, 그곳에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질 못하고 자기 자신들과 가나안의 원주민을 계속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뭐라고 하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 앞에 우리는 음식일 뿐이다. 밥이다. 그런데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했나요? 너희들 메뚜기야. 이렇게 얘기했나요?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약속한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장대한 사람들, 그 성만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그냥 열등감이 빠진 겁니다. 아, 우린 메뚜기다. 우린 밥이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눈을 열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 선지자를 어루만졌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어루만져주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오늘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이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는지, 아들의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정말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 초라함, 물론 이게 있죠. 그런데 그것만을 바라보고 열등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엘리야도 하나님 바라볼 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지만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능력의 선지자도 힘없이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주님은 최고복이라는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정복한 자만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 자신에게 동기부여할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동기부여할 수 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신의 처지나 우리 자신의 형편만을 바라보면서 그것만 바라본다면 우리가 한숨만 나오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우울증이 재발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자신의 모습이나 형편을 바라보지 않고 잠잠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울증이 치유되고 또 모든 영적인 침체에 벗어나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 시대를 이기며 믿음으로 나가는 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송가 413장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오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정말 온전한 정신으로 살기 힘들 만큼 그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침체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가 절망에 빠지지 않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이 시대를 돌파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악한 마귀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강도질 당하고 도둑질 당하여서 아버지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는 아버지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아버지 누구이냐고 물은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웃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연약한 자들을 아버지 섬기며 아버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어루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함께 이 시대를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약한 가족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고 또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함께 어루만지며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수많은 이들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마음이 또 아버지 하나님 생각이 도둑질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 여당이 180석에 또 다수 거대 여당이 되어서 지금 원하는 모든 법안들을 다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차별금지법이 지금 통과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차별금지법이 이제 시행이 되고 나면은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기가 힘든 상황 가운데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정말 타락한 이 사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을 입법되는 것들을 막아주시기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 좀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지금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의 아버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거대 여당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얻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종교 생활하는 일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일들, 지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 아버지 교회를 계속해서 탄압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막고 아버지 기도할 때 아버지 벌금을 물리고 성경 공부할 때 아버지 벌금을 물리는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지금 시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정말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신앙생활의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악의 세력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권세 아래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는 자들이 함께 기도하며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국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들, 하나님의 아버지 전능하심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울함 가운데 또 정신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이 힘 주시고 또 하나님 모든 어려움들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그리고 특별히 내일 우리 김명덕 권사님이 어깨 수술을 지금 받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한 4개월째 지금 계속 어깨 때문에 힘들어하시다가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모든 수술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잘 회복되고 또 잘 치유되기를 위해서 같이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긍휼하신 은혜를 구합니다. 지금 어려운 이 시국을 지나는 가운데 많은 이들이 외로움과 또 아버지 두려움, 아버지 우울함, 영적인 침체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하나님 아버지 악한 마귀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을 넘어뜨리고 특별히 믿는 자들도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깊은 침체 가운데 빠뜨리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믿음으로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김명덕 권사님 내일 어깨 수술을 아버지 하나님 시험 받을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수술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케 고쳐주시옵소서. 제 성령께서 아버지 건강한 육신으로 주님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충성하는 아버지 믿음의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대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악한 마귀에게 우리의 생각을 다 도둑질 당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 더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도둑 맞은 우리의 마음들 또 생각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축도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영적인 침체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기며 나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